다 같이 잠언 11장 15절 19절 오늘은 의와 보상입니다. 잠언 11장 18절 말씀.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의를 뿌리는 자, 의의 선포자, 의를 행하는 자, 뭐 이런 거죠.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의와 보상입니다. 잠깐 읽고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이슬처럼 또 내리는 빛처럼 지금 정오 햇살처럼 그렇게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어주시길 원합니다.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참된 기쁨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또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 또는 의의 법, 의의 말씀 또는 의의 법이라고 합니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다. 나머지 이제 꽃이고 열매라면 의는 모든 것의 뿌리다. 의가 빠지면 어떤 좋은 것도 불법이 되고 불의가 되고 부정이 됩니다. 불의가 되면 뭐죠? 의가 없는 게 불의죠. 의가 아닌 건 다 불의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불의가 뭐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 의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뒤에 뭐가 붙어도 그게 믿음이든 사랑이든 긍휼이든 자선이든 뭐가 붙어도 의가 빠지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막 선을 행하는데 의가 없어요. 그건 뭐가 되죠? 위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는데 의가 없으면 그건 위선 이렇게 말해요. 위선. 사랑은 가장 좋은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지만 의가 없는 사랑은 뭐가 되죠? 불륜, 부정, 부도덕, 불법 하여튼 뭐가 갖다 붙어도 갖다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의가 없으면 그래. 의가 없으면 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전부 다 나쁜 거예요. 소득 좋죠. 근데 의가 없는 소득은 뭐죠? 불이한 소득, 불법의 재물에 불과합니다. 요즘 정부는 마약 판매라든지 도박 수익 등의 범죄 수익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불법의 수익. 그러니까 의가 없는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몰수 조치하죠. 어느 정부나 대부분 다 국가가 빼앗아 버립니다. 의가 없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성도는 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행하는 자. 잠언 21장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니라 합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다윗은 의를 행하고 집행했습니다. 고넬료는 주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지금 크게 한걸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을 하나의 백성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면 이방인들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말이에요.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데 주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된 사람. 넌 크리스천을 죄인,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의롭게 된 사람. 그렇게 의인, 죄인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죄인, 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의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시다. 그렇죠?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요한 1서 3장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느냐 아니냐 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첫째 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율법 준수가 우리의 의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성도들이 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의 의가 됩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해가 질 때 반드시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넘겨줄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의가 되리라. 그 일이, 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의가 된다 이거예요. 해가 질 때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돌려주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가 됩니다. 다음,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것.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랬어요.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했습니다. 이런 의를 율법에서 난 의 또는 자기의 행위에서 난 의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의가 그 사람 안에서 성취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걸으면 뭐라고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의는 율법의 행에서 난 의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 밖에서 난 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선포하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룹니다. 사람의 짓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의에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잠언 11장 15절.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인이 되는 자는 보증을 서는 자는 이 말이죠. 보증인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증이었습니다. 보증. 친척들이나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망한 예가 너무나 많아서 보증을 서는 것의 위험성은 누구나 잘 압니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내에서도. 그래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또 이게 전부 다 인맥으로 정의 문화가 돼가지고 이 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하죠. 특히 공무원들은 엄청 고생해요. 네 직업 좀 안정되고 하니까 이렇게 보증을 서달라 그래. 그래서 그게 하도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울시청 공무원은 100%다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는 규례를 만들었어요. 법으로 아예. 그러니까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거절할 명분 있다가 생긴 거예요. 우리 공무원은 남한테 보증을 서주면 불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렇게 보증 서달라고 막 전화도 하고 찾아오던 사람들이 못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 법으로 그렇게 시 규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시규례를. 왜? 하도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친척들이나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망한 예가 너무나 많아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누구나 또 우리 많이 듣고 있죠. 은행에서, 한국의 은행이 좀 나쁜 놈들이 많아요. 뭐가 나쁘냐면 자기들이 담보대출을 하든 뭘 대출을 해주면 신용평가를 하든 담보대출을 해주고 나서는 자신들이 대출을 해주면 그 위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못 갚으면 자기들 위험성도 떠안아야 됩니다. 그럼 반반이에요. 이자를 받는다는 말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뭐죠? 반대로 이 사람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으면 그것은 손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시중은행에서도 한 푼도 이 손실을 입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에서 통과, 담보대출 통과, 그래놓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보증인한테 갚게 하면 되니까. 보증인도 한 명 세워서 불안하니까 2명, 3명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는 절대 떼일 일이 없는 거죠. 일단 담보 잡고 다음에는 보증인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한국은행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현재까지도 은행에서는 한 푼도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된 대출을 해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대출을 해줬거나 자기들이 평가를 잘못했거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는 손실로 끝이 나야 돼. 그 은행하고 그 사람 개인 문제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이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완전히 뭐 신세 망치는 거죠. 보증을 샀다가 망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본문은 형제들, 친구들, 친척들이 아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말하는데 우리는 낯선 자를 위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 지인 있죠. 친분 있는 사람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았다고 할 때까지 괴롭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친척 지인한테 친구한테 보증을 섰다는 말은 그 보증을 선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보증을 선 사람은 책임을 진단 말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는 이집트에서 베냐민을 위해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제공했고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종이 되겠다, 다음에 뭐 죽겠다 그러면 죽음까지도. 그래서 이 유다는 아버지한테 내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베냐민을 담보물이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담보로 제공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는 요셉이 한때는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형제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유다가 지금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유다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사람 많이 변했죠. 전에는 자기를 13년 전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린 그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지금 세월이 흘러보니까 10몇 년이 흘러서 지금 만났는데 지금 뭐죠? 자기 동생을 해서 자기가 뭐 담보물이 되겠다, 감옥 가겠다, 종이 되겠다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에서 이렇게 변한 사람이 유다였어요. 유다가. 이런 보증은 뭐냐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설 때는 자기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보증을 설 때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야 됩니다. 그럼 뭐냐? 내가 보증을 섰다는 걸 내가 그걸 잘 인식하고 그 사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망한 걸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사람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준 거죠. 그 사람 뭐 사업을 하든 돈을 빌든 간에 인생을 책임져 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움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존해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5장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존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보증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나에 대한 뭐라고요? 보증인이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한 보증이 누구냐?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보증한다 상당히 위험할 거예요. 잠이 안 올지 몰라. 반대로 내가 어떤 상대에 보증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좀 잠이 안 오는 일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증이 되셨다. 보증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내가 100% 책임을 지겠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 사람의 모든 어카운트는 내한테로 돌려라. 뭐 이런 게 뭐냐? 보증이에요. 그게 보증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보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얘에 대한 모든 어카운트는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했지. 보증을 서지 않으면 남의 빚이나 잘못에 대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 돈만 담보로 잡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선 일도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나 회사 취업을 할 때 회사에 피해를 입힐 때 그 사람의 지은 손해에 대해서 변상해야 하는 그런 보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위험도가 높은 뭐 돈을 만진다든지 이 안전성 문제가 있을 때는 보증인을 요구해요. 보증인을.
그건 좀 유력한 사람을 보증을, 너의 신용을 담보해준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와라, 해요. 그 추천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이 사람이 위에 상기 기록과 달랐을 때, 당시 추천해준 내용과 달랐을 때는 당신이 이 사람이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하고 그 도장을 찍게 돼 있다고요. 그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얘가 사고를 쳤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증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추천한 사람이 사기를 쳤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보증을 섰을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부모, 형제들, 친척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도 서주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럼 또 사랑이 없다, 자기만 한다, 이기적이다, 뭐 별의별 또 욕을 다 먹어요. 비난 다 듣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보증 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의 문제는 곧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6절.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은혜로운 여자란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을 말합니다. 숨겨진 이기적 동기가 없이 단지 사랑으로 섬기고 일하는 여자를 은혜로운 여자로 합니다. 뭘 바라는 것도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은 은혜로운 여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뭐 있겠냐? 보통 이 성경적인 여성 사회란 게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게 그게 은혜로운 여인이에요. 요즘은 이제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여인을 찾으라면 이제 아비가일이나 수넴 여인 이런 그런 부류에 해당합니다.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합니다.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합니다. 누가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탐내고 노력하려는 자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돈 있다 하면 얼마나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진짜로 많이, 그렇게 그 사람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어도 지켜낼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재물과 권력이 명예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가진 재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돈을 버는 일도 힘들지만 번 돈을 지키는 일은 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선한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격이 좋았다, 돈이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평가를 받은 건 뭐죠? 예, 긍휼을 베푼 자예요. 긍휼을.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들 외면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같은 형제들이 나의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겠냐? 아니면 이 사마리아인하고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거의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너의 그 사람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인 게 바로 그 누가? 이거는 뭐 문화나 혈통이나 종족이나 인종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 다음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말이죠.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그것이 남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나에게 오늘 음식 잘 먹고 오늘은 만족한다. 오늘은 내가 나를 좀 잘 먹였다. 어때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썼다. 뭐 그런 사람 있죠? 오늘은 나를 위해서 좀 뭘 했다. 근데 자기 혼에게 말이에요. 긍휼을 베푼 자, 긍휼을 베풀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을 베풀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혼에게. 오랜만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오늘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내 몸에 오늘 휴식을 줬다. 그죠? 내 몸에게. 옷을 하나 좋은 거 걸쳐 입었어. 어때요? 내 옷이 날개다. 내 몸이 오늘 호살하는구나. 자기 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몸에게 뭘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지키고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은 것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나이 50만 넘어봐요. 한국 사람들 요즘 50만 넘어도 즙즙 인생이라 그래요. 무슨 즙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홍삼액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가득 집어넣어 놓고 아침마다 쭉쭉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 즙즙 인생이라 그래요. 계속 쭉쭉 마셔야 되지. 그게 뭐 어쨌든 몸에
그게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마셔요. 전부 다 좀 팩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 쭉쭉 마시고 하잖아요. 응? 팩에 들어있는 거. 응. 자기 혼에게 좋은 것을 찾고 자기 속 사람을 단장하고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기 몸에는 이만 대분다 그걸 해요. 응? 몸에는 뭐 꿀도 먹고 홍삼도 먹고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뭐도 먹고 써서 뭐 그 약이다 그러면 먹고 별거 다 먹죠. 몸에 좋다 그러면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리지. 몸에 좋다 그러면 뱀도 잡아먹는데 뭐 몸에 좋다 그러면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 내 혼에게 선을 좀 행하자. 내 혼에게. 그게 뭐냐? 긍휼을 베풀라고요. 지혜와 지식은 혼에게 생명이 됩니다. 잠언 3장 21절 22절에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라.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그럼 지혜와 지식을 내가 지키겠구나. 즐거운 말들은 혼에게 달고 뼈들에게 건강을 줍니다. 잠언 16장 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 내가 이 즐거운 말들 이걸 찾아서 이게 뭐래요?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준다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은 혼에 꿀같이 답니다.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주께서는 잠언 25장 25절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찾는 혼들에게 선하십니다. 애가 3장 25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린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내 혼에 좋은 것들이 뭐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좋은 거예요. 눈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즐거운 말들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 먼 날에서 오는 좋은 소식, 주를 찾고 기다리는 것, 지혜를 얻는 자, 다음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혼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 상 9가지, 이것이 뭐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자기 혼에게 선을, 내가 오늘 몸은 좀 고달팠지만 내 혼에게 내가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내 혼에게 많이 하세요. 이와 반대로 주를 대적하여 지혜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겁니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지혜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거다. 자기 혼에 해악을 끼치는 거다.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혼에 해를 끼친다. 혼에 해를 끼치면 몸도 나빠져요. 혼이 상하면.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 얻느니라. 저마다 자기 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자기 혼을 해치고 멸시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들 합니다. 잠언 20장 2절에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킨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자기 혼을 대적하여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는 환난과 곤고가 닥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그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혼 위에는 뭐라고요?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환난과 곤고가 닥치니.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남은 생을 먹고 마시며 즐기려 했지만 그는 자기 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혼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주께서 그날 밤 그의 혼을 취해가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자기 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이 말이에요. 자기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잔인한 자는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흔히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대로 잔인함은 결국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했던 파라오는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유대인을 잔인하게 대했던 하만은 자신과 가족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원칙을 잊고 살거나 믿지 않지만 주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그 일은 그 다음 대에 이어지거나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18절. 잠언 11장 18절.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속입니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 의를 뿌린다는 의미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이건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교회에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교회에. 크리스천들이 그대로 인용해서 의를 뿌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나 빈민구호단체가 아니지만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구제사역을 더 많이 행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행해진 자선사업은 정부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역에서도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선포 사역과 더불어 구제사역을 할 것을 원했는데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가난한 자들 기억하는 일은 나 역시 뭐라고요?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열심히. 바울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바울이면 넉넉한 가운데 선교한 건 아니에요. 자기도 힘들게 일을 했죠. 근데 늘 가난한 자를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신이 천막을 짜서 번 수입이나 연보를 받은 수입을 가난한 자들을 지원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아낌없이. 진짜로 아낌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구약에서 사무엘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후원을 받아도 그걸 자기를 위해서 막 저축하는 먹고 사는 한 게 아니라 아낌없이 베풀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걸 자기가 행했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걸 늘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 부분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했다. 이것이 의를 뿌리는 일입니다. 의를 뿌리는 일이다. 이 부분은 저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둘째, 의를 뿌리는 일은 뒤에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린 들에다가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죠. 사람 무엇을 뿌리든지 그것을 거둡니다. 잠언 22장 8절에 불법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막대가 시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불법을 뿌리면서 거기서 헛된 걸 거둔다 이거. 호세아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이 낸다 할지라도 사고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뭘 심어도 거둔다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수학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니라. 심지 않고도 거두려 한다면 그는 속은 자입니다. 심은 것을 자신이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속은 겁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 그러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갈라디아 6장 7절 9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자기 육신에게 힘든 자는 육신으로부터 성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힘든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이 헛된 열심이 아닐까? 열매 없는 열심이 아닐까? 또 사람들은 나를 낙담시키죠. 전부 다 위로하고 힘을 좀 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낙담을 지켜요. 동료들이 제일 크게 낙담시킵니다. 제일 크게. 그런데 인내로 견딜지니라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요. 신천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출구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 전도지가 특이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한 바른 성경과 아닌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글들이었어요. 지금 생각도 그게 이상해. 그 당시에는 한국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받았는데 그게 받고 나서 굉장히 오래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전도지도 잃어버렸고 생각하고 저도 생활을 바빴는데 그걸 지금까지 그걸 기억한다고요. 나중에 이 성경 문제 딱 이야기 나왔을 때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내 자신이
항상 이 성경 문제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킹잼 성경, 개혁 성경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거부감이라든지 어떤 저항감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는 어때요? 그게 안 돼요. 응? 잘 안 돼요. 왜? 그런 거 막 반발감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반발감이. 근데 미리 뭐 뿌려진 뭐가 있었던 거죠. 뿌려진 뭐가 있었던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데 그것이 때가 되었어. 당장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뭘 당장 뭐 신앙고백을 듣고 상행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그건 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저 하늘에서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뿌린 자에게 열매가 주어집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삽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하 15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한 자가 되면서 너희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크리스천들이 보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옳은 일입니다. 사람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섬기느냐? 우리가 보상이 뭡니까?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면 형제는 보상 바라고 주님 섬겨? 이러면 괜히 뻘쭘해지지. 괜히 내가 다 미안해지지. 근데 그게 굉장히 영적인 말 같지만 그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보상받고 섬기는 거 맞아요. 보상을 받고 섬겨요.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 섬기는 거면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거예요. 만약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긴다 이거는 무죄와 불신에 따른 오해고 오류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절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 알고 더 큰 보상, 더 확실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의 보상을 받는 방법, 주께 보상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킬 때 Great Reward, 큰 보상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1절에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내가 경고로 받은 말씀을 지킬 때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그냥 보상이 큰 보상이 있다. 큰 보상이 있다.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잠언 11장 본문이죠. 사악한 자는 속인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린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우리는 긴가민가하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아주 십부연 잘 모르겠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한 보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열매 없는 열심이나 헛된 열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잠언 24장 20절에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로다. 악한 자에게 뭐가 없다? 보상이 없다. 악한 자에게 보상이 없다. 의로운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습니다. 명령을 누려하는 자는 보상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거나 모욕을 받으면 그에게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땅에서 의로 인해 핍박을 받으면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을 받는다는 거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을 대접하는 이런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자기 보상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므로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크리스천이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성도들을 잘 대해주고 선을 행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원수들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면 큰 보상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한 자와 악한 자에게서 친절하시니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다음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니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라.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다 빌려준다고 그런 겁니다. 왜 빌려준다 그러죠? 주님께서 다시 갚아주시니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다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그냥 준다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대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 빌려준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빌리지도 않지. 그러니까 때문에 이미 내일 생각하고 빌려준다는 말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그가 베푼 것을 누가 갚아준다고요? 예.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행한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하나님이여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골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상속 보상을 주에게 받는다. 보상은 행위와 섬김에 따른 것입니다. 자, 보상은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받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핀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일치하냐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충분한 보상, 확실한 보상, 큰 보상. 자, 우리가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상을 일치 말해야 됩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심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하늘에서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겠지. 하늘에 올라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은 끝난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4, 15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아닙니다.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나 그 자신은 보상을 다 잃어버려도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보상에 관심을 두십시오. 내가 받을 보상에 관심을 두라고요. 이 승부욕 강한 사람들 있죠? 그냥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승부욕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점잖은 것 같아도 승부욕 강합니다. 그래서 하투를 쳐도 그냥 치면 재미가 없고 내기를 하잖아. 골프를 쳐도 내기를 합니다. 바둑을 쳐도 내기를 해요. 희한하죠? 한 점당 얼마래요? 제가 그 학원 강사할 때 그 교무실 했어요. 난 그냥 오락으로 바둑 두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선생들끼리 두는데 이미 10,000원짜리 바둑통에 집어넣고 시작해요. 일단 10,000원짜리 각자 또 바둑통에 집어넣고 일단 지금 주머니에서 바둑돌 잡기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시작하더라고요. 야, 모든 게 도박이야. 도박이 아닌 게 없어요. 진짜 한국 사람 도박 그렇게 상가집에서 나 도박하는 거 보고 제가 완전 기겁을 했어요. 상가집에서 도박이에요. 상가집에서도 한쪽에서 술 갖다 놓고 밤새 뭐해? 화투 치고 있어요. 카드 놀이하고 있고. 그런데 기차를 타면 돌로 앉아서 옆에 사람한테 같이 할래 이러고 있다고. 뭐 하는데? 너무 그렇게 그걸 좋아해요. 그렇게. 응? 그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수학여행 갔는데 꼭 한 반에 몇 놈은 그걸 들고 온 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어요. 다 분명히 뒤지면 하도 가져왔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갔거든요. 거기도 그걸 가져온 놈이 있더라고요. 예비군 훈련 장소에. 얼마나 황당, 예비군 훈련 장소에 화투를 가져왔더라고요. 이 문화가 그래. 근데 화투 그냥 안 칩니다. 뭘 내게도 내기래요. 근데 교회에서 말이죠. 청년부든 학생부든 오늘 여기 축구하자, 농구하자. 라면 내기다? 뒤에 빨리 걸어야 돼. 애들이 못 걸면 그 교사라도 걸어요. 응? 이 반은 교사고 이 반 교사가 내기 건다고. 응?
끝나고 커피 누가 산다 하면 누가. 이놈 내기문화예요, 내기문화. 한국 사람이 그래요. 왜? 그래야 뭐가 생긴다, 그죠? 투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세상이 그래요. 그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먼저 썩을 관을 얻기 위해서도 뭐라고요? 전력을 다하죠. 전력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뭐라고요? 절제하고 전력을 다해야 돼. 보상에 관심을 두라. 보상에 관심을 두라. 저는 뭐 하늘에서는 그냥 문지기를 해도 좋아요. 뭐,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보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알면 뭐죠? 눈이 번쩍이지. 그때부터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버리면, 돈에 대해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 돈 맛을 못 봤어. 그래요. 그래서 맛을 보면 자기 몸이 상하는 줄 모르게 합니다. 자기 몸이 상하는 줄 모르고 이래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그 보상에 관심을 두게 되면, 헌신은 저절로 나와요. 하나의 보상, 하늘의 보물, 그 상급, 영광, 유업이면 하늘에서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버리면 주님 다시 내려보내주세요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응? 내 인생 다시 한번 살고 싶을지 몰라요. 왜? 내가 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엉뚱한데 그렇게 썩을 것들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 없어질 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가요? 그렇게 애를 썼는가? 여러분 다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 유업에 관심을 두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원에서 이 일을 하면 뭘 얻는다? 보상을 얻습니다. 19절. 잠언 11장 19절. 의가 생명 이런 것 같이 악을 따른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의를 따르고 의를 좋아하고 의를 향하고 의를 선포하고 의를 택하고 의를 굳게 잡고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밝히 드러내고 의의 선포자로서 의를 말해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야 됩니다. 잠언 15장 9절에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지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의를 따라가는 자, 의를 따른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의입니다. 하나님에서 난 의. 복음의 의, 이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나는 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뭔데? 복음에 계시된 의, 믿음의 의, 이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알지 못하는 것 당연히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의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은 생명을 주는 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시 19절.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을 따르는 자, 의를 따르는 자. 그렇죠? 지금 두 개 나오죠?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따라가셨습니다. 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셨습니다. 사람들 흔히 자기 양심을 따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따르면, 양심껏 살면 뭐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법을 따르고 도덕을 따르면 그건 윤리적인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 내면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양심을 따르고 내 순수한 이성, 순수하지도 않지만 내 생각과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언제나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기록된 주의 말씀, 우리는 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선한 것을 항상 따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선한 것을 따르라.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따른 자들,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1절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향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follow after the charity. 사랑을 따라야 된다. 골년 14장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람한테 특별히 너희는 대하는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따르라 했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 유행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그것이 이익이 되는데 왜 안 하냐?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 걸 따른다고. 그것이 나한테 상당히 좋은 건데, 니한테 지금 상당히 좋은 건데, 아니, 의가 없는 것이면 안 따른다.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른다.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우리는 따라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의가 없는 것은 모두 불의고 불법이고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우리는 이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자기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사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당연히 마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우리는 돈을 따르지 않습니다. 돈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의를 따르라.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려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 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르는지는 단순하고 쉽고 단순하게 판단이 됐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면 내가 뭘 따르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뭐가 된 거죠? 지금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육신을 따른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나 그거 되게 헷갈려요. 그거 어떻게 판별해요? 아주 쉽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에요. 제가 이제 86년에 구원을 받은 것도 지금 구원받았을 때 엄청 평강이 임해가지고 그 평강을 한번 딱 맛을 딱 본 거죠.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딱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번질나게 그 고3 때 말이지. 그렇게 번질나게 교회를 다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게 언제 왔냐면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저희 때는 하도 학교 데모가 심해서 80년대는요. 학교 맨날 동맹파업이니 뭐 수업 거부니 지들이 등록금 내고 수업을 왜 거부하는지 몰라요, 등신들이. 등록금은 지들 내고 지들이 수업을 거부해요. 강사들, 교사들 살판 났죠.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맨날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그때 임했던 그 생명과 평안이 구원받을 때보다 더 컸어요. 그때 그걸 경험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걸 경험하는 바람에. 생명과 평안.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악을 따른 자,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그 혼에는 뭐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과 곤고가 내게 임했다. 지금 악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뭐가 있다고요? 지금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과도 생명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게 성령에서 의와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며 즐거움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즐거움과 평강이다.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지금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편두통이 일어나요. 응? 내가 악을 따르는 악한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르면 그렇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두통이 일어나요. 편두통이 일어나요. 이거 뭐 별거 없어요. 한번 스스로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하냐 싶으면 생각을 고쳐 먹도록. 예. 그렇다고 뭐 감기 걸린 것까지 그건 말 안 할 테니까 감기 때문에 편두통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몸이 굉장히 괜찮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혼이 괴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머리 두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간단히 판단이 돼요. 우리는 의를 따른 자들이다.
이 말은 의를 따른다. 이 말은 뭐냐? 주를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뭐한다?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리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을 충만하게 됩니다. 의에는 보상이 따른다. 내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혼 속에, 내 영과 혼에 일단 보상이 따라요. 이 보상이 따라요. 이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죠. 우리는 더 큰 보상, 확실한 보상을 얻도록, 충분한 보상을 얻도록 의를 따라야 됩니다.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온종일 성령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가득 채울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의를 따른 자, 의의 선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아버지 정말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무엇인지 의로운 것 그리고 무엇이 순수한 것 무엇인지 하나님의 난 것 저희가 성령을 따르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서 영적인 생각을 해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가득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